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명 에바다 사건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가복음서 기자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의심합니다. 자기들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도 못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복음서 말씀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답이 주어져 있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우리의 그냥 입에 발린 고백들을 뿌리채 뽑아 올려 뒤집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8장에 이르는 본문을 빠르게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소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목적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그저 한쪽에서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기적, 더 자극적인 기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가진 권력에 어떤 이득이 생길지,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그런 셈법에만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속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목놓아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그릇입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쭉 일러주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폭로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다닌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본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의 귀를 막고 눈 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피곤해 지칠만도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8장 27절의 본문은 급작스럽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무대를 옮깁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지요.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왜 예수님의 일행이 이곳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뒤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적이나 바라고 오해하고 엉뚱하게 호들갑 떠는 이 피곤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용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이 말을 꺼내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바깥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각 다시 묻습니다. 그래, 바깥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수저자 베드로가 고민 없이 아주 즉각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00점짜리 답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복음서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이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소개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전혀 다른 길로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자기 생각과 자기 체험에 갇혀있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죠. 달리 말하면 너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참 엉뚱하구나 하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자면 그 분량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이 중간되는 이 꼭지점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이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매맞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세상의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3년 동안 다 버리고 이 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죽는다니요. 베드로는 놀라서 주님을 다그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방 뛰며 예수를 나무랐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예수님이,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제자가 선생을 꾸짖고 나무랍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엉뚱한 길로 가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나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달라던 그 군중들이나 그 믿음은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리스도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베드로가 펄쩍 뛰었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던 이 단호하고 냉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한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사탄이라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규정하셨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우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게 되면 베드로가 부끄러움 당한 저 자리에 똑같이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지 못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과 관련된 일이 되어버리곤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늘 믿는다 하면서도 빛나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돋보이는 자리, 우아하고 편안한 자리에서만 그분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닌 한 그런 자리가 가장 높고 귀한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사탄은 늘 빛나고 높은 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그렇게 빛나고 높은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참혹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웅은 언제나 헤라클레스처럼 힘세고 강인한 호걸 영웅의 남성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을 구할 구원자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죠. 힘없고 비천한 곳, 무력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비루한 곳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그곳,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 멸시와 죽음이 가득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고 거리끼는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다는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 경험으로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도의 말과 내 업적과 내 공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구나. 그렇다면 그 길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타인의 말과 행동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을 조심스레 찾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방식으로 우리 이웃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에게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만큼에서만 허용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예수가 나타나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비천한 곳에서 당신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 알죠. 우리가 교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지식과 경험을 모조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작정하고 평생 동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뿐입니까? 복음서를 보더라도 사실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운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보니 매번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는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거기에 장미를 올려놓고 보기 좋게 치장하는 데 몰두하기 바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치는 일과 상관없이 십자가 치장하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치장하는 그 일,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서관문을 함께 나눈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인 예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로 하자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를 차별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나누고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연중에 구분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온유한 말로 다독여주기보다 악한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긍휼 없는 심판을 스스로 행하고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섭니다.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믿음 아닐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 내 욕망, 내 감정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내 심장을 어떻게 다른 곳에 걸어놓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발끈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의 삶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우리의 가슴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녹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립니다. 그래,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길로 따라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고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의 소명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도록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고 각자의 어깨 위에 올려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른 모양의 십자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의 어깨에 태워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 그 소명이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고 내 등에 태워진 소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자기 십자가가 있지요. 부모와 자식으로, 사장과 직원으로, 목회자와 성도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가, 누가 진짜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썩은 단지에서 썩은 냄새가 피어오르듯이 악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간악한 행실이 나오지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삶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주문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명령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감정의 세계를 벗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 자리가 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빈자리가 생기지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회개만 하고 그 자리를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더 악한 영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법입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복음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생각과 주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대한 이 믿음,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으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